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나중에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기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함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근래 참 뉴스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너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과 관계의 단절과 또 우리들 개인에겐 불안과 우울과 불면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 또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무너진 모습들, 또 인간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은 사실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였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을 알아야지 우리가 죄에 대해 다스릴 수가 있는데요. 그 시작은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의심이에요.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범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범죄의 이야기 이전에 창세기 3장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3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 의심과 불신으로 죽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 반전의 내용을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에 사단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상상하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단이라고 하면 괴물처럼 엄청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못된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더 많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 경계하지 않을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 다 좋은 말 아닙니까? 천사, 그리고 일꾼. 이런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니까 우리가 혐오스럽고 이제 인류에게 있어서 뱀은 가장 큰 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뱀은 좀 멀리하고 싶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아무리 사탄이 나한테 나타나도 나는 사탄이랑 친하게 지낼 수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그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그 당대에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문화에 젖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문화에서 뱀은 어떤 동물이죠? 뱀은요, 영험한 동물, 신성한 동물, 좋은 동물처럼 여겨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로 왕, 자기 황제의 그 모자 앞에 보면 뱀이 이렇게 있죠. 그 정도로 뱀은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어떤 신성한 계시를 주는 동물로 뱀을 쓰고 있었다면 사탄이 오늘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것은 어쩌면 그 당대에는 어쩌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 의의 일꾼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속이기 쉬운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모습, 어떤 영험한 누군가의 모습, 어떤 신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을 사탄이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이제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는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유혹하는 사단은 어떤 모습으로 처음에 질문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유혹하는 사단, 거짓말, 왜곡, 축소의 질문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은 막 큰 어떤 내용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질문했습니다. 질문. 하나님께서 너한테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 질문이었어요. 사단은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1절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질문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처음부터 와서 막무가내로 야 하나님을 의심해.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나타나서 자신의 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어? 좋은 모습으로 다 이루는 모습으로 무언가 모르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유의 말로 하나님의 말을 의심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인간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의 내면 안에는 그의 이면 안에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죠. 야 하나님 왜 그걸 그렇게 하지? 그거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너희들을 사랑하지가 않는 것 같아.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너희들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데 훌륭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하나 그깟 열매 하나 못 먹게 하겠어.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말을 신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저의 언어 생활에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
과연 그러한 언어 생활은 없을까?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나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 때가 있어요. 나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내 말에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신앙심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상대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들은 사실 사단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반쯤 이미 미혹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용하죠.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이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은 그 말에 대해서 축소, 확대, 왜곡하고 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불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언제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까? 죽는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축소, 왜곡, 확대 경향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사건을 볼 때,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내 안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때문에 왜곡되고 축소되고 확대될 때 그것은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맹세하지 말라. 우리가 맹세할 때는 어떤 일을 두고 맹세하죠? 내가 확신한 일에 대해서 맹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맹세 같은 거 하지 마라. 네가 맹세해 보았자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 그냥 맞는 건 맞다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그 범죄의 시간들을 되돌이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범죄의 성향들이 언제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저렇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수천 수만 가지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지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선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선이에요. 그걸 넘어오면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교만함인 거예요. 우리가 수천 수만 가지의 자유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한 가지에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 한 가지도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서, 이 한 가지마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축소,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교만함들을 내려놓읍시다. 사단의 방식을 내려놓읍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알려주고 계세요.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옳지 않아. 우리의 언어 습관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내용들을 내려놓고 그것이 맞다, 아니다. 그것은 이렇다, 저렇다. 우린 그 안에 있는 내용들만 이야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가, 범죄하게 하는가? 어떻게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제시. 사단은요, 새로운 기준을 자꾸 제시해요.
자, 보세요.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새로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뱀은 여자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왜?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구별하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시기하고 그것을 질투하고 너희들이 그건 능력을 가지면 안 되니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서 너희들이 죽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염려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그런 능력을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그걸 두려워하시고 시기하신 거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런 새로운 기준들이 얼마나 많이 제시되고 있나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해요. 하나님 아니어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성공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니어도 너희들은 멋지게 살 수 있어. 아니요. 기필코 죽을 것이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돈만 많이 가지면 최선이야. 아니요. 돈은 탐욕의 시작이라.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고 우리는 그 기준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을 넘어서서 세상과 사단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준, 남편에 대한 기준, 아내에 대한 기준, 상대방에 대한 기준, 교회 안에서도 성도에 대한 기준, 목회자와 성도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준, 세상적인 기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명확하게 말해줘요. 결코 죽지 않는다. 속이 시원하게 말해줘요. 결코 죽지 않는다. 니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니네 마음대로 살아. 탐욕적으로 살아. 욕심 부리면서 살아. 죽지 않아. 그런데 막상 해보았더니 어떻게 돼요? 다 사단의 그물에 걸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개인적인 견해와 내 개인적인 성향을 여러분들께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기준 잡아진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해석 이런 것을 아주 경계해요. 여러분, 제가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다가 우와, 이런 새로운 것을 날 발견했어. 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네? 나 좀 잘하네? 이런 거 좀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 좀 잘하네? 나 좀 설교 괜찮네? 라고 생각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확신이 없으시게 대답하시네요. 저도 아주 가끔씩 새로운 것을 발견해낸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아내하고 매일 얘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엄청난 걸 발견한 것 같아서 그것을 기록해놓고 오래된 문헌들을 다 찾아봅니다. 그러면요, 그게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사님들이, 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나랑 똑같이 해석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 100% 있었습니다. 정말 있어요. 나 혼자서 엄청난 걸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 안에서 그것을 이미 확립시켜 두셨어요. 그리고 오늘 나한테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죠. 나는 오늘 알았어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그것을 이미 알고 선포하고 심지어 책에 기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 놓은 학자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어떤 내용들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 혼자만 발견한 진리는 여러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유, 나는 그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아니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로 이단들이요. 자기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건 저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박하죠. 내가 능력이 있죠. 여러분 나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나는 그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진짜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그것이 이단입니다. 새로운 기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기준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칼빈 선생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학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해석하고 다 설교하고 다 이미 그것을 책에 써놓고 이미 이렇게만 해석해야 된다고 이 방식대로 이 길대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 아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행해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분투하고 애쓰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하죠. 야, 새로운 길이 있어. 새로운 해석이 있어. 교회는 이 정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능력 있는 목사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다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현대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새로운 기준들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제시합니다. AI가 최고라고, 힘 있는 것이 최고라고, 권력이 최고라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할 때 아니요, 제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우리 주님만이 저의 기준입니다. 저에게 새로운 기준은 없습니다.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아무리 훌륭해져도 저에게 있어서 기준은 오직 성경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기준 찾아가지 마십시오. 다른 세상적인 기준은 우리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해결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라는 기준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오셔서 따지려면 뭘 갖고 와야 돼요? 안 따질 거죠? 뭘 갖고 와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오십시오. 목사님, 이거는 지난 주간에 설교하셨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찾아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결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것은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라 할 때 제가 무슨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이미 다 오픈되어 있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가 속해져 있는 모든 일터와 또 수많은 것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 아내와 남편, 가족들을 대할 때, 수많은 일들을 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라고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새로운 희망이 있어요. 이미 망쳐진, 이미 타락해버린, 이미 죄악 가운데 물들어버린 인간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우리의 대표 아담은 실패했어요. 아담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여인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그러나 아무리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결과물은 자신이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고야 말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끝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3번? 네.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자,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봅시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셨어요. 그들이 그날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불 때 그랬어요. 바람이 불 때. 여기서 바람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게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이 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것을 좀 확대해서 우리가 루아흐를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들이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했는데 사실은 바람 불 때라고 하는 게 조금 진짜 실제로 바람이 불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숨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다고요. 그래서 오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숨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래도 숨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인간은 숨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 숨어요. 우리는 그것을 언제 가장 많이 경험합니까? 주일 아침에 많이 경험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되게 힘들게 살았고 또 범죄를 많이 하면서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았고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 살았으면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오고 싶은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이상한 거예요. 숨고 싶은 거죠.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교회 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담스럽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부담스럽거든요. 숨고 싶거든요. 인간은 자꾸 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을 찾아내시죠. 인간은 범죄로 인해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물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오라고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범죄했느냐? 어려웠느냐? 힘들었느냐? 괜찮다. 나와라. 나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방식을, 나의 해결책을 마련해 두었다. 결국 창세기 3장은 처참한 인간 실패의 모습이에요. 숨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 처참한 인간 실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땅 밑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 나 찾아내신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배 밑창에 들어가, 배 밑바닥에 들어가 저 멀리 니느웨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숨지 말고 나와라. 결국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나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주일 아침에 와서 여기 자리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사람 가득한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한 사람이라도 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것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열고 그 인생이 회복되고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결국 성경은요, 그런 인간을 향해서 회복하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게 살리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5절 맨 마지막 절이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은 원시복음, 가장 처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뱀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인데 여기서 내가 너로, 여기는 뱀이죠.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했어요. 사단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한 사람,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수많은 잔당들과 원수가 되셔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들, 후손의 후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죠. 그 후손들은 성도들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인간의 역사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의 현장과 수많은 인생의 무너진 현장 속에 여자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하는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죠. 우리는 무엇을 들고 나아갑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요. 의사만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람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요. 우리가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자꾸만 어떤 곳에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이 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살려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가 있는 일터를 살리고 옆에 죽어가고 있는 누군가를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그렇게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려짐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들을 나아가서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고 우리들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죄악의 시작은 뭐였다고요? 자그마한 질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살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만드는 질문이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끊임없이 그렇게 만드는 질문들 이제 그만합시다. 내려놓읍시다. 더 나아가 우리의 기준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 그 기준만 가지고 그 기준을 따라서 함께 그 기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요. 나는 오늘도 실패하고 어제도 실패했고 지난주도 실패했지만 여러분 용기 있게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회복되었고 이제는 그 회복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온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망했을지라도 한 사람 그리스도로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그렇게 새롭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에 가사가 이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아니면 살 수가 없었죠. 내 호흡 이 하나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그거 세상 기준이거든요. 그거 없어도 나는 예수뿐이다. 내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들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우리들의 사명을 점검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